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 아는 것은 새는 네 가지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첫째로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거. 두 번째로는 성경적 지식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자서전을 읽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거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아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이걸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해서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무한한 공급자여 능력이신 주님께 나아가 공급을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위기에서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생길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고, 시험 당할 즈음에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전략을 구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대로 답을 구하고 해결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면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그걸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환난 날에 건질 우리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그러지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결해 가다 보니까 신앙이 오래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해답이라고 믿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실제로 가야 정상이죠. 안 가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피할 길을 아직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는 게 필요해요. 이 태도가. 근데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을 안 찾고 사람에게 혹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찾아놓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만날 도움이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하면 말 따로 삶 따로 해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성숙돼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과정에 이런 씨름이 좀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찾고 기다리고, 빨리 응답이 왜 없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과정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 하나님은 생명이다,
생명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뭘 나누려고 하냐면 두 번째, 또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세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생각을 확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 은혜를 뭐 전혀 안 받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 받으셨다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죠.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지금 현재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도 어떤 위기가 오면 무너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는데도 결핍 앞에서 또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는데 또 다른 위험이 오면 두려워해요. 전혀 은혜 받은 경험이 없어 처음 교회에 나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도 이제 그 은혜를 통해 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은혜를 표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못 나가서 그래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건으로만 소비해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문제 해결로만 소비해버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은혜를, 우리가 보통 은혜를 뭐라 그래요? 뭘 은혜라 그래요? 은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베푸신 것, 이게 은혜예요. 뭔가 베푸신 것. 근데 이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이 표적, 하나님이 이 책에 다른 표적도 많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표적이 뭐냐?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표지판과 같아요. 여러분, 표지판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오니까 너무 반가웠고, 아이고 표지판 여기 있구나, 이제 다 온 것처럼 여기면 돼요? 안 돼요. 표지판은 뭔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따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이 표적들,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우리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이제 그 잔치를 끝내야 되잖아요.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근데 손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시다가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종들에게. 그리고 채우고 났더니 그 물을 받아다가 잔치상에 내놓으라 그래요. 근데 내놨는데 놀랍게도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물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읽어볼까요? 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뭐냐? 이 표적, 주님을 믿도록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이죠. 가시적으로 이걸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큰 참치인가 아니면 뭐 고래인가, 뭐 그래도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근데 그걸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모았던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거죠. 이걸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운 배부름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떡 자체, 그 배부름이 해결됐다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걸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한 게 있어요. 표적을 보이기 원했다. 표적. 그들은 굶주린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 능력으로 떡을 먹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떡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참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표적은 우리가 경험하는 표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구속사적 사건이고 계시적 사건으로 봐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단순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을 걸 채워주었다, 여기서 끝나니까 정작 뭘 놓쳤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리까지.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응답 받아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필요를 공급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보호받았다, 그렇다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해야 돼요.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 질병에서 치유되니까 이제 너무 좋다,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나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나가야 비슷한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은혜를 소비하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은혜를 소비하는데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만 붙들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해결된 상황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면, 은혜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단지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러니까 은혜 그 자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까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하고 큰 이익이 걸리면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도 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장 10절에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타나서 양육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도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나타나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가 경험될 때 감사가 되지만 은혜가 해석되면 믿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가 되지만 은혜를 해석하면 믿음이 된다. 믿음으로 서십시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가? 5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표적으로 지금까지 해석해 왔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좀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나요? 네, 은혜를 해석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해왔다, 나는 처음부터. 네. 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이제 해석해 보려고 좀 시도한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후자였어요.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닫기 전까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자라요. 그러면 신앙이.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런 설교를 듣는 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닫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쳤어요. 제가 그냥 그때 참 신났어, 참 놀라워.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때는 참 그래요. 근데 그게 현실 속으로 오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는 못 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할까? 첫째는 신앙이, 참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위기에서 건짐받는다. 주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본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전에 많이 살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 눈 떠야 될, 우리가 정말 그 인식해야 될 진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생명이에요. 나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어요. 최근에 정말 참 사랑하고 참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 세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 돌아가시고 장례치니까 그 다음 날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어제 봤는데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아침에 화장실 갔다 쓰러져 갖고 돌아가시고, 또 그냥 어제 봤는데 오늘 샤워하다가 목욕탕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참 연약해요. 얼마나 참. 근데 우리는 인정하죠. 죽음을 돌릴 수 없잖아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따라오는 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이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징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다음에 사망이 실현되겠지만 그 징조가 뭐냐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피하려고 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아침에 안경 쓴 분들, 안경 오래 쓴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못 찾아요? 안경 안 찾으면 비정상이죠. 아니, 비정상이 아니라 눈이 다 좋아진 거예요. 어쨌든 더듬어서 안경 찾잖아요. 오래 쓴 분들은. 왜?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어제 그저께 제가 그 강의, 그저께 강의하러 그 온누리교회 거기 갔다가, 거기 양재 햇불회관 거기 갔다가 4시까지 3시 반쯤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숙소로 안 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저를 더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 못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생명인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 길을 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실 걸 신뢰하거든요. 예. 이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은 구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이요 이럴 거죠. 뭐 하나님 찾으십시다 아멘 그러지만 절대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냐 없냐는 금방 알아요. 하나님 찾는지 안 찾는지 지금 여러분 속에. 아니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걸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삶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해요. 아니 진짜예요. 안 믿는 분 눈치 같은데 네, 저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알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이 생명이라는 말이 뭔지, 생명 내 생사가 그분 속에 달려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이면 기꺼이 선택하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갈망.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니까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우리 방송실 그 새로 간 거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세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또 그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5절 46절. 네, 원고 방송실 새로 간 거 참조하면 좋겠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게 뭐예요? 너네 자유하라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있는데 백성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 아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해요. 근데 신앙이 뭔지 잘 모르면 신앙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인격적
교제로 이끄심을 받는 거,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는 잘 못 나가요. 그냥 잘 나갔다, 잘 괜찮다, 이런 정도죠. 예.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결과 건강만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만 붙잡고, 필요한 것이 세워지면 공급받은 것만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죠. 도움을 받는데 도우신 분을 잊어버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하신 주님을 몰라요. 아는 자리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이 왜곡돼서 그래요. 이해가.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그래요. 성경이 반복해서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8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광야는 단순히 힘든 사건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잖아요. 그렇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죠. 만나를 주신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자기 백성의 상태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 갈증 해결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표적으로 보이신 사건들 다 잊어버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사건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 나타내셨는지를 잊은 거예요. 사실 사건은 기억하지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지 라는 사건은 기억하지만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신 거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기억하지만 지금도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자기들의 있는 쓴물도 해결할 수 있었음을 믿었을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고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거거든요.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사건은 지나가고 현재의 문제가만 더 커 보였던 거죠.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현실을 은혜보다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그 다음 위기가 오면 눈앞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신 공급과 보호를 경험했지만 다음 순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가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요, 자기는 작게 보여서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정작 가나안 앞에 섰더니 그 땅에 거대한 성읍이 있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그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이 성읍도 우리에게 주신다. 애굽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이 아낙 자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확신이. 이게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해요.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러니까 현재 위기가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오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있어요. 열왕기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죠. 그때 엘리사와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천군 전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봅니다. 이 사건이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지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함.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된다. 네 번째, 자기중심적 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자기중심적이 되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은혜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더 중요한 초점을 둬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묻기보다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자꾸 물어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한 거를 채워주기를 계속 바라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번에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걸로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지만 다음 결핍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가면 또 원망해요.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 왜 원망하는지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 자기중심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고 지금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불평이 거기서 더 나와. 뭐예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만나를 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너의 생명은 애굽의 창고에 있지 않아. 너의 생명은 내게 있어. 이걸 가르치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만나도 은혜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도무지 소망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맨날 내려가지고 아침마다 주워서 먹고 있는 판인데 만나만 주네. 하나님은 고기도 안 주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를 두고도 은혜를 지겨워하고 은혜를 멸시하는, 하나님이 주신 공급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보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은혜를 받아도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얻는 것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근데 만나 먹었더니 이제 그거 맨날 매일 아침 은혜로 내리는 그거 먹으면서 왜 고기는 안 주냐 이러고 또 투덜대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내 기대가 달라도 원망하기가 쉬워요. 혹시 여러분 삶의 문제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쏜살같이 그리 갑니다.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해석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은혜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떤 사람은 더 요구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으로 어떤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바르게 해석하는 틀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을,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은혜를 경험하면 감정으로 끝냅니다. 은혜가 감정으로 끝나요. 야 좋다, 야 신난다, 야 재미난다, 야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문제 해결 받았다, 야 좋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를 해석하면 은혜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더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 일이 막 생기거든요. 광야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엄청 많이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겼어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히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성도님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렇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겼어요. 억울한 누명이 쓰여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하고 친했거든요.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전기를 읽어보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더 알면서 만나는 환경, 뭘 배워야 될지.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사는데 너무 힘들어, 관계가. 되게 관계가 힘든 건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인간이 바뀔 거다, 이런 기대를 하죠. 합니까? 네. 근데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냐? 나를 바꿉니다. 나를. 이게 깨달아져야 돼. 빨리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이 안 바뀌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우리를 그 환경 속에 반응하는 나를 보게 하고 뒤집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항복하게. 왜 그 전에 오래전에 소천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목회 초년에 너무 그 교회 장로님이 힘들게 하더래요. 전도사로 왔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써붙였댔잖아요, 장로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쳐주든지 이렇게 막 기도했대요. 데려가든지 고쳐주든지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못 고쳤다.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너도 죽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이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신앙. 별세 신앙.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그 인간 바뀌기를 기다렸다가는 여러분 속에 탈라요. 빨리 포기하시고요. 그 인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항복하고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고 우리 관점이 변해야 돼요. 이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 이런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석이 나쁜 영역에서만 해석이 아니라 은혜가 올 때도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이 해석이 필요해요. 이 해석이.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은혜를 사건으로만 보면 감사의 순간으로 끝나요. 그러나 은혜를 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요.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게 돼요. 문제 해결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 성품을 알게 되고, 공급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고, 보호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건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배가 고파. 그래서 막 저들이 원망해.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이 사건을 인간 편에서 해석하면 뭐냐? 아, 하나님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네. 야, 이제 문제 해결됐네. 너무 신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냐?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뭐하게?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이야. 네 애굽의 창고가 너의 생명이 아니야. 네 통장의 창고가 너의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고 생명이야.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걸 가르치시려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희의 생명은 애굽의 창고에 있지 않고 너의 재산에 있지 않고 너의 머리에 있지 않고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있어. 이것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만나는 음식이 아니라 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틀에서 만나는 은혜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의 틀에서 만나는 환경을 해석해야 돼요.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되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머리털 보듯이 세듯이 다 아시고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또 하나의 중요한 예를 살펴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 알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냥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십자가는 실패의 사건으로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나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되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구원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깨닫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다시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밤중에. 말씀으로 해석하기 전까지 십자가는 실망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어난 사건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실망의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인생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틀이 약하면 이렇게 해석해요. 현실의 크기로, 사람의 말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죠. 문제 앞에서 끝났다고 말하고, 결핍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기다림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망해요. 여러분,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새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실체가 되는 말씀의 틀이 있으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깊이 연관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어떻게 삶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를 보십시오. 실례. 첫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작은 첫 번째, 불신앙에 빠집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정탐꾼 사건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은 것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 지금 딱 섰거든요. 근데 그들은 무너집니다. 불신 충만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면서 그들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꿰어 메고 와요. 얼마나 컸을까요? 포도송이가 아마 한 사람이 잘 못 가지고 오고 뭐 떨어질까 봐 그러기도 했겠지만 뭐 이따만하면 손에 들고 왔겠죠.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두 사람이 꿰어 메고 올 정도였어요. 민수기 13장 27절 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반응은 매우 좋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거기에서 안악 자손은 뭐냐면 거인의 후손이에요. 거인,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쌈꾼, 이런 후손. 그 땅에 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여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풍성함도 보았고 가나안의 장애물도 보았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못 본 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성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악 자손이 작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것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해석한 거예요. 그들의 성벽의 높이를 보았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약함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31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매우 현실적인 분석처럼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현실을 분석했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보았지만 약속은 못 보고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뭐라 그러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감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갔다 돌아오면서 그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쏙 잊어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반응이 정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60만 명이 그 반응에 동조했으니까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보면 누구나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면 모든 성벽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를 보면 앞이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작동법입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고요, 하나님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 미래는 소망이 없구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교회 소망 없어. 이 시대 안 되는 시대야. 저 성벽이 절대 안 무너질걸?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표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의 부정적 언어, 불신앙적 언어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니요. 약속을 거부하고 은혜를 잊어버려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4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멸시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이게 사인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어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 표적과 영광을 보았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표적과 영광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표적, 이 이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냥 표적이 그냥 이적이 아니고 이 사건이, 이 일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우리가 인식하도록 드러냄,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렇게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는 경험했지만 믿음은 한계도 없는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안심할까? 한계도 없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거, 과거에 받은 얘기 많이 얘기하는데 현실로는 맨날 염려, 맨날 걱정, 맨날 두려움 투성에 있는 거, 우리 자신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도 은혜가 가르치진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주신 분은 모르는 거죠.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가정적으로 받고 교회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한 교회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 이 한 교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지켜보셨잖아요. 우리 김능자 권사님 아시죠? 초창기에 와가지고 OHP 하나 사고 싶어갖고 OHP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모금함 놓자고, 우리 김능자 권사님 모금함 놓자고 그러신 거예요. 모금함 놓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근데 수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누가 방문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와서 방문해서 눈 감고 뜨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교회 OHP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예상치 못한 돈 1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때 OHP가 8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돈 100만 원 생겼는데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OHP 없다, 네가 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래갖고 샀어요. 우리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 통해서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필요를 채우시면서 채우고요. 식당 지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한교회 세우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해 오셨거든요. 우리 건축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가당치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대로 순종할 때,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끄셨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돕는 은혜를 부으셔서 역사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를 근데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도 다음 현실 앞에 무너지죠. 이적을 보고도 불신앙에 빠지고 기도응답을 받고도 다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들이 누굽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현실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현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뭔지 보여주죠. 그들은 현실을 작게 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본 겁니다. 문제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뭐가 달랐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해석이 있었어요. 갈렙은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가져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홍해는 그가 먹은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지나간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오늘의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제가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요 뭐 좀 은혜 받잖아요. 왜 초신자 때 되게 은혜 많이 주잖아요. 은혜 많이 줘요. 처음 예수 믿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처음 예수 믿으면 더 막 깨달음도 있고 막 기도하면 팍팍 응답도 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그랬다 그래요? 믿음 세우려고. 뭐 그런 말을 못 들어보셨어요? 예, 믿음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도 별로 잘 경험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이 이렇게 정체돼 버려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인격적 교제요, 관계이며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배우고 성숙된 자로 가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지만 그 기름 부음이 계속 가지 않아요.
내주하신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죠. 그게 결국 뭐로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도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반영되고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다른 해석, 다른 관점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따랐대요. 그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알게 되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어렵지 않아. 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으니까.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럴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요. 내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걸 보지 않고 내 능력을 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요. 왜?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도 채우시고 능력도 부어주실 걸 믿으니까, 아니까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따르는 이 믿음, 온전하게 따르는 이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죠.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같은 기도응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응답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 더 깊이 신뢰합니다. 같은 보호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은혜의 양이 아니라 은혜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은혜를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 순간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고, 그러자 가나안 땅에서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왜요?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허덕허덕하다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평강, 위로, 자유함, 이게 뭔지 몰라요. 안 자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10명의 정당군처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갈렙처럼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하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이신지 보십시오.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현실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현실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은혜는 오늘 내게 어떤 순종을 하도록 부르는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전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에게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뢰해야 하는가? 그
그 은혜는 오늘 내가 어떤 순종을 하도록 이끄는가? 이걸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과거의 은혜,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잘 기억 안 나실 거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사건을 정리해 보세요.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어떤 때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응답하셨고, 어떤 때는 필요를 채우셨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어떤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헤매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는지 적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심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지. 은혜를 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전에 다윗 이야기 봤잖아요. 다윗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양치기 할 때 사자와 곰이 올 때 다윗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험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사자도 이겼거든요. 내가 곰도 이겼거든요. 내가 한 싸움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때 건지신 하나님이 골리앗,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저를 구원해 내실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작동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 내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믿음으로 작동하셔서 내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혹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여러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셨다면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나눠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성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프로그램의 그 성공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전도 전략이 맞아서 전도가 됐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성장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리더십의 성취로 포장한다면 그 망할 일이에요. 이것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결과예요.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해요. 은혜를 자기 자랑의 재료로 삼으면 망해요. 이걸 신명기 8장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거든요. 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17절 18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능력 주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좀 뭔가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보는 눈으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만 안 될 거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뭔가 탁월하고 더 많이 뭔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여기면 교만해요. 실패해요. 그 망하는 자리로 가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십시다.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섭니다.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왜곡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해석하여 표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나가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상을 봅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부심 갖고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우월의식 갖고 뭔가 된 줄로 여기고 잡은 줄로 여기며 교만에 빠졌던 우리들의 상태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희가 정말 겸손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해석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조명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어 나가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옛날 받은 은혜, 옛날 체험한 몇 번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